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돌을 옮기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이런 장애물들은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요즘도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돌들을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요즘도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그 돌들을 옮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4개의 돌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돌들을 어떻게 옮기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며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의 돌을 옮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언젠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자주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타머스 에디슨의 학교 선생님은 그가 머리가 나빠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일하던 신문사의 편집국장은 그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고 그를 해고시켰습니다. 월트 디즈니 경영진들은 조지 루커스의 스타워즈 무비가 흥행에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고등학교 코치는 그가 농구를 못한다고 그를 팀에서 잘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선생님들이나 코치나 경영진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마스 에디슨, 월트 디즈니, 조지 루커스, 마이클 조던은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들이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의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동 실력에 대해 의심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능력에 대해 의심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실력에 대해 의심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자질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위치를 의심합니다. 결혼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해골당하고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죄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우리 자신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받아야 합니다. 삶 중에 실패를 경험하거나 실수를 범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생기는 의심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경고해 주셨지만 그런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은 예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을 이기고 다시 시작하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후 의심을 이기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15절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곳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첫째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둘째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셋째로, 내가 이 모든 것들, 즉 배, 물고기 등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이 옳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사용된 세 단어들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둡니다. 첫째로, 사랑한다는 단어들에 대해 논쟁합니다. 이곳에는 두 가지의 다른 사랑한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들에는 아가파오가 사용되었고 그의 세 번째 질문과 베드로의 세 대답들에는
필레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아가파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사랑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우정, 친구들 간의 우정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 모두 높은 차원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두 단어가 모두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미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둘째로 이곳에 안다로 번역된 단어들에 대해서도 논쟁을 합니다. 베드로는 각 질문에 대해 안다, 예수님이 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헬라어의 안다라는 단어는 오이다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에 대한 지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대답에서 베드로는 안다라는 단어를 기노스코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진술을 더 강조했습니다. 이 단어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도 의미상 큰 차이 없이 서로 바꿔서 사용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대답은 단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비록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셋째로 이곳에 먹이다로 번역된 단어들에 대해서도 논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돌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명령은 양들을 목초지로 데려가서 먹이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명령은 목자가 행사하는 모든 돌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과 베드로는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로 대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람어에는 사랑한다는 단어나 안다는 단어나 먹이라는 단어에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헬라어 단어들의 차이에 대해서 너무 논쟁을 하거나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은 그의 충성심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범한 실패를 인정하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실패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만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저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엄청난 실수들, 실패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실수나 실패를 한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탓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핑계를 대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실패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주된 이유는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며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세 질문은 베드로가 그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신 것은 그가 그들 가운데 갖고 있던 위치가 변하지 않았음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가 실패를 했지만 결코 영원한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실패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경험했거나 실수를 범했다고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러면 미래에 더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범한 실수, 실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에 실패한 것은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사용받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과 그에 대해 담대히 증거했던 그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후 그는 예수님을 뵙고 그에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야, 이 거짓말쟁이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 나는 너를 더 이상 제자로 삼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영원한 실패자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그가 자신을 절대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실패는 한 사건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는 삶의 일부분이지 삶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후 더 지혜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실패는 한 사건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는 삶의 일부분이지 삶의 전체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자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자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아무개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 사람을 실패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실패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누구도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밖에 일어나는 일만 보고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현재 일만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실패자라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완전한 실패자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들의 관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책임, 어려운 위험, 그리고 폭력적인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과 같은 반열에 두셨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삶을 바치고 궁극적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대 실패자라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성공적인 사도로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가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그를 위해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평생 그를 위해 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예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 리더들에게 잡혀서 온갖 곤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날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본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실패를 사람들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20절로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더라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곳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 질문한 것은 그의 호기심과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중요한 사역을 받았는데 그의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도 자신과 같은 사명의 책임과 위험을 나누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처지를 친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두어야 한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말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자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에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보려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하고 또 실패라고 생각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면 안 되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깨달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지 그것은 미래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미국의 개신교 목사이자 작가였던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베스트셀러 저서인 긍정적 사고의 힘을 통해서 긍정적 사고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그의 원고를 여러 출판사들에게 보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절망감에 빠졌고 급기야 그의 원고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인 루스는 쓰레기통에서 원고를 다시 꺼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투고해보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원고를 한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결국 그 책은 1952년에 출간되어 전 세계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 실패를 이기기 위해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남을 탓하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왜 잘못했는가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실패자가 아님을 또 인식해야 합니다. 실패를 했다고, 또 실패를 여러 번 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삶으로 실패를 이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수를 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또 자신감을 잃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길 수 없어. 나는 이 죄를 버리지 못해.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수나 실패를 한 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자라고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공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와 실수를 하고 자신감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패를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렇다고 실패자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수 마귀가 들려주는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의 사랑받는 제자들,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는 삶 살도록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